우리가 사는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참 다원성이 충만한 시대가 분명하죠.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서 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세대는 좀 다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원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선물들은 또 만만치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됐다고 한다면 우린 참 숨이 막히며 살아갔을 겁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성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발휘하고 나타나고 은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 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그 조광조 시대 때죠. 인조반정이 이제 조광조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똑똑하고 유식한 갑바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천민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갑바치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학문도 배우기도 하고 조언을 얻기도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니까 오직 과거급제하는 것 외에는 사람 구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기에 과거급제라 한다고 하면 고시겠죠. 고시가 옛날 과거 시험과 비슷하니까 국가 간의 시험들이니까 그러나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시에 합격해가지고서 삶의 모습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다원성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열매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모든 구원이 교회 밖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다원성은 존재하지 않고 유일성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이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전 세대에서는 다 다원적인 사회가 아니니까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큰 부닥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원적 사회 속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 사회도 그러고요. 퀴어 축제한다고도 그러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성을 강조할 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약해지겠죠. 외적 힘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적으로 교회의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인정하지만
구원의 유일성은 주장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성, 이거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성을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라, 그 근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였고,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한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풀무불, 그러니까 풀무불을 만들고 거기 사람을 집어넣고 죽이는데 이제 바벨론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심하였으면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도씨만 해도 끔찍한데 700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100도씨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버립니다. 근데 700도가 되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이니까 이거는 뭐 100도, 700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화력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화가 많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박하라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그들이 입은 옷 그대로, 다시 먼저 잘 태움을 입을 수 있도록 그대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를 결박하였던 군인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열기에 그 군인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거 이미 군인들도 죽었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제는 결박이 다 풀려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왕의 눈에 마치 신의 아들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그 4번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비춰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 속에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오라고 합니다. 스스로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참 본문에 기록된 거죠.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털은요, 조그만 열만 가면 다 그을리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은 겁니다. 옷은 당연하죠. 옷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불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불 속에 들어가기 전 그 모습 그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세 가지로 찬양합니다. 하나는 뭐죠? 첫째,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아니한 이 종을 구원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이거 말이 돼요? 자기 말의 일을 거역한 사람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는 조소를 온 땅에 보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사실은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이 조소입니다. 거꾸로 됐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이제 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놀라운 모습이 반전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입니다. 그들을 높이죠. 높이는 건 찬양하는 거죠. 그들을 이제 바벨론 지방에서 높은 자리에 놓게 합니다. 이게 분노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바로 풀무불 속에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여전히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였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백이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 온전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 보아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았지만 거기에 진열된 모든 물건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제국의 지배자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고개를 들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의 결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자체만 들어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이 세 친구의 고백, 느부갓네살의 고백,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결단에는 고난이 따라오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이들은 좋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기꺼이 자신이 가진 지위와 부와 명예를 포기하였습니다. 금신상 앞에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고백하였던 출애굽기 20장의 모습입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출애굽기 20장은 잘 알고 있는 것,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20장인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상에게 절하면 이게 3, 4대까지 심판을 받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의 부와 지위와 명예는 잃어버려도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있는 거예요. 그죠?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 이들은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아는 이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 때 당연히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심하죠. 야, 한 번만 절하면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유지하는데 그거 절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버리게 되고 고난의 자리에 간다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난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불 속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도만 돼도 허덕이고 힘들다고 양 난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늘 찾아가고 에어컨 틀고 난리에. 그런데 불 속이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그죠?
불속, 이건 비유로 얘기하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불속과 같은 곳이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사방을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보입니다. 풀무불 속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풀무불 속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절망 외에는 없는 거죠. 풀무불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 절망스럽죠. 친구 하나 없다, 가족도 없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위하여 걱정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황장애가 옵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공황이 오는 겁니다. 풀무불 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떨어졌을 때 나 혼자라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험한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풀무 속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믿고 살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험악한 고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내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실제로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믿음이 목숨을 걸고 정직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 사람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풀무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고난이 따라오지만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단은 마침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고난을 살게 하지만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새 친구의 결단은 끔찍한 고난을 가져왔지만 마침내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위대한 것은 지배자가 종의 신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제국의 왕의 종들이에요. 신하들이에요. 제국의 사회에서는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따라서 그 목숨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노예 아닙니까? 이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필요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용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자국 백성도 아닌데요. 그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찬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국의 나라예요. 왕이고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보죠? 소금과 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믿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형제가, 친척이,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척이, 그리고 내 친구가 변화됩니다. 그죠?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의 제국의 왕이 식민지 그 신하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타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결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틀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발랐던 마리아를 향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기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분은 믿음의 결단을 살아서 그분처럼 살고 싶은데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결단을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으로 산 사람들은 결코 삶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거 갖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너희 가족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논리적으로 맞죠.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의 결단을 감당한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슬퍼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성도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가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주일학교 3명만 다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그냥 소문이면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25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를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옷으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다른 신은 없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아 안식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연 정보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자연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이미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문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갈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잘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꿈에서라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보여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순교하여 죽은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보낸 가족들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장남 장녀가 많아요.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원망할 수 있고, 그죠? 장남 장녀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왜요? 내 삶이 중요하지 복음이 중요합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 땅에 편안히 산다 할지언정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으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복음의 영광이 임하기를 더욱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배나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도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저도 인간적인 존재인데 부하게 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싶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걸 마음껏 즐기고 싶죠. 그럼 복음은 어떻게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가 세상에서 모든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독하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한심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고백을 느낍니다. 오늘도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참 감동적인 이 고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믿음의 일을 감당할 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두세 사람과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인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참된 평화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도 우리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으면은 고난은 피해야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을 결단을 하였는데 풀무불 같은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라도 의심하였고 그래서 갈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도 의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봄이 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